오늘은 영생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조용히 아멘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으십니다. 영생을 또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일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부 어떤 성도들이 그 믿음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다시 새롭게 하고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에 이 사도 요한이 과연 가르치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확신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도 요한은 영생의 확신을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라고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 믿음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내 삶에 나에게 영생이 있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어 라고 말한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들은 처음엔 아마 뭐라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이런 반응이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요, 확실히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왜 영생이 있음을 가르쳤냐라면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여전히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생을, 그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영생의 확신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흔들린다면 또 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이게 맞나? 라는 나의 모습을 보고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나 봐.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은 영생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영생이,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영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라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목적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그 생명, 영생에 대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이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할 때 똑같이 계속해서 영생이 있는데 뭘 할 때, 뭐가 있을 때, 어떻게 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쉬운 답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을 알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나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조에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네, 모두가 죽게 되죠. 그러나 그 안에 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조에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에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들로서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 기도 응답의 핵심, 이 확신을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고, 그대로 내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물론 맞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혹시 그 고백에 이렇게 막 구하고 또 구했는데 왜 내 뜻대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물론 제 생각대로 막 했다는 것보다는 막 기도하고 구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러지? 왜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세요? 왜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소원, 내 뜻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까? 그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막 입이 맞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길래 그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다 그것을 통과하시고 확증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세상의 어떠한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치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16절 17절을 보면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 보면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적인 잣대와 판단과 기준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을 중보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한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가정, 자녀들, 또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 기도함을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소원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확신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요, 승리의 확신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승리의 확신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막 웃으시네요.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때로는 범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넘어뜨리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막 우리를 헤집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원수의 그 유혹 가운데, 또 묶임 가운데 묶여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또 우리를, 교회를, 가정을 그 원수의 노림 가운데, 원수의 유혹 가운데, 그래 한번 유혹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뜻으로 의미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지 못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승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나의 승리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막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패배한 것입니까? 아니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그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따라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패배했어, 너 쓰러졌어,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 시작부터 영생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 그 승리가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승리함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현재 나의 믿음에 그냥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 믿음에 도태되어 빠져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여기까지인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요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냐 라는 것을, 나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또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또 아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원수에게 속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오, 이거 보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세상인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원수가 주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그 본성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보다는 죄가 더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또 세상은 원수에게 속하였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내 안에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는지, 내 안에 승리가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수많은 원수의 그 유혹과 묶임과 그 공격 앞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냐? 그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없는 것 같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야, 나는 생명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자, 아무리 구해도 안 구해줘요, 안 이루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휴, 그냥 안 해, 안 구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승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뭔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뭔가 진 것 같기도 하고, 패배한 것 같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며 원수를 대적하며 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승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있는 사람은요, 승리한 사람은요, 표정부터 달라요. 당당합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승리가 있는 당당한 표정과 당당한 모습과 당당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어요. 네. 죄로부터 승리하셨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음을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결국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영생과 기도와 또 승리,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또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다, 사랑의 결과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승리,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믿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원수는요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고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시 꺼내서 이것에게 절하게 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앞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없애고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이 우상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는 오늘 나의 수많은 우상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버리고 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에 확신이 있다면, 자녀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확신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과 그 은혜 앞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영생이 있으십니까? 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끝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조용해지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또 승리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얻으시고 선포하신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원수가 주는 것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뛰놀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